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 페이지 45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상 아비아들이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봄비에 온 산천 초목에 적절한 비를 내리신 하나님을 찬양 경배 송축합니다. 우리 인생 또한 컬카르고 메마른 인생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강권하여 강남금식기도원 베데스다 성전에 세시배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주께 모든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문제를 올려놨사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허락하여 주어서 주 안에 평강, 주 안에 치료, 주 안에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 확인하고 돌아가는 만남, 성령 충만을 기대합니다. 내 믿는 대로 될 것이 싸우니 믿음대로 다 되어지는 즐거움,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주님과의 만남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땀만 먹지 말게 하시고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하지 말게 하시고 선포될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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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믿음이 되고 영적 근력되고 능력이 되어서 회복되어 돌아가서 가정을 바로 세우며 교회의 부흥에 앞장서며 대한민국을 기도로 지켜내는 믿음의 영적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음성, 주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치유, 자유, 회복,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 봄비가 오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화야산에 살짝 산책하고 왔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렇게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눈도 오기도 하고요. 미세먼지가 꽉 차기도 하고 하늘이 보석같이 푸른 하늘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렇게 푸르고 청청한 형통한 인생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 선배들, 부모님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여러분 자신도 할 겁니다. 항상 형통하지는 않구나. 항상 평안하지는 않구나.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이 있고 밝은 날이 있으면 어두운 날이 있고 인생에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양면성을
우리가 겪고 통과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가 달라집니다. 수녀이며 시인인 이혜인 씨, 감정은 사라져도 결과는 온다 하는 글 속에 시적인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냥 그런 날도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그런 날도 있다. 미친 듯이 힘든 날, 불행이라는 것들이 모조리 내게 닥친 것만 같고 관계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이 일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냥 그런 날도 있다. 한 시인의 독백이자 고백입니다. 그래요.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원까지 오다 보면은 길이 쭉 뻗은 길도 있지만 내리막길, 오르막길, 또 멈추는 길, 우회전하는 길, 다리 건너는 길, 여러 가지 길을 거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평탄한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탄한 꽃길만을 추구하는 자체가 욕심이고 과욕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비포장길을 만나든 길이 없는 길을 만나든 쭉 뻗은 길을 만나든 항상 우리는 그 길을 설정하고 이끄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을 세 사람만 하시네.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 앞에 있는 서론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지금 잠시 거주하는 시글락을 이렇게 잠시 비워두고 나가서 전쟁하고 오는 와중에 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주하는 집 모두를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장소가 다름 아닌 시글락입니다. 시글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할 적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그러다가 시므온 지파에게, 여호수아 19장의 시므온 지파에게 그 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사울 왕 때 블레셋 그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글락. 근데 마침 사울 왕한테 밉보여 가지고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건너서 지금 블레셋 땅 시글락에 와서 지금 잠시 다윗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손에 피 안 묻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기름 부은 그때의 그 비전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다 이유가 있겠지 해서 그는 지금 이스라엘 땅을 건너서 바로 적군인 블레셋 땅의 시글락에 잠시 왕 앞에 블레셋 왕에게 우리를 좀 받아주시오. 그 말에 블레셋 왕이 그러라고 땅을 빌려줘서 잠시 지금 가족들과 머물러 있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있음에 그는 블레셋 땅에 거주하는 입장이라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가 보니 세상에 자기들이 거주하는 그곳에 성읍이 모두리 불타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불탔나 봤더니 바로 아말렉,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통과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싸운 백성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 아말렉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냐? 에서입니다. 에서. 그 에서가 참 첩 딥나와 낳은 자식이로서 세운 길 바로 에돔의 족장. 그 에돔의 족 후손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어떻게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오늘에 와서도 또 여전히 다윗이 거주하는 그 시글락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처와 자식들을 모조리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와보니 세상에 최악입니다. 낭패입니다. 가진 게 다 사라졌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뭐하고 이기면 뭐합니까? 가족이 다 해체되고 집안 살림이 다 불타버렸으니 백성들이 분노해가지고 다 네 탓이다, 다윗 너 탓이다, 너 때문에 우리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집안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니 다 돌로 치료하고 군중들이 이렇게 아주 혈안입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참으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성경은 그는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했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일러줍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다윗 같은 상황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착한 일, 바른 일에서도 때로는 우리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 자식 앞에, 여러분 개인 인생 앞에 이런 최악의 상황이 다다를 때가 있을 겁니다. 왜요? 어째서요? 라고 우리 하나님께 볼멘 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론 광야 같은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오늘의 다윗 상황처럼 다 잃어버릴 그런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이 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꽃길을 원하는데, 우리는 평탄한 길을 원하는데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저절로 우연히 생각에,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굳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을 치도록 허용을 했을까? 그 다음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겠다는 겁니다. 왕의 길을 걸어간 다윗, 그 왕을 수종하는 많은 부하들이 과연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자신들의 지략과 모략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처리할지, 하나님은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하나님, 템프테이션,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짓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서 하나님 편에 섰는지 마귀 편에 섰는지,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지 자기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 믿음을 저울질하시는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 누누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습니까? 하기야 뭐 편한 상태만 이 기도는 오지 않겠죠. 다 삶의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오신 줄로 압니다만은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만유시는 치료와 위로, 하나님의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응답을 준비하시고 선물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불러 초청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올라온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해서 마음에 뜨거움을 주어서 기도하라, 기도원에 가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에 사인을 보낼 때 여러분은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오늘 이 기도를 오신 것처럼, 이 새 예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신뢰해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 보시고 순종 보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신구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재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부모 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라 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신 성령의 도움받아서 성령 도움받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오신 여러분, 총갈 때까지
그 믿음 변질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늘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 테스트에 온전히 합격할 정도의 그의 바른 행보를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는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자원한다고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모두가 대중이 다 민다고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콜하십니다. 그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다 보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사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진 자를 들어서 덜 가진 자에게 참으로 한 수 배우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진실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쓰임받고 쓰이게 하시는데 오늘 다윗을 왜 불렀는지, 다윗에게 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 성경 기록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제 종의 입을 통해서 왜 이 설교를 하게 했는지 하나님은 분명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가?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나는 믿음으로 저 천국을 목적지로 두고 사는가? 아니 모든 일상을 믿음으로 내가 해석하고 믿음으로 풀어가시는가? 한번 좀 자기 자신의 믿음의 정체를 확인해서, 아닌 믿음은 잘라버려요. 농부들은 가지치기를 잘합니다. 풀 뽑고 잡초도 잘 제거하지만 가지치기를 미리미리 잘 해야 과실수가 많이 맺고 원하는 농산물을 잘 얻듯이 우리는 가지치기를 참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아닌 건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인 보내면은 과감히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던져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천국까지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데 과연 그 믿음으로 푸는 방법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다른 사람들처럼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신앙으로 문제를 접근합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게 그를 따르는 부하들과 다윗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두 종류 중에 다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대중들처럼 부하들처럼 그저 감정으로 대응해가지고서 그냥 사내 만에 죽이네 만에 이렇게 감정 폭발로 다 이렇게 표출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순수하십니까? 여러분 감정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서 합격할 정도의 감정이십니까? 그런 감정이라면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감정은 다 잘못된 감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감정은 표면적인 감정, 보여지는 감정이 있고 우리 그 표면적인 그 감정 아래 감추어진 심층의 감정이 따로 있답니다. 이 두 감정이 소통을 하면은 바른 판단, 바른 결정하는데 서로 충돌하면은 원치 않은 불경건한 망령된 거의 폭력 이상의 범죄 아닌 죄를 낳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 마음을 참 간수하기 힘들어요. 화가 나면은 누구나 감정 조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 선비들도 사람 감정 중에서 분노를 가장 다스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은 화나고 열뻗칠 때 과연 표정 관리하며 그렇게 잘 감정 조절을 하실 수 있는지. 성리학의 창시자 주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기질상 병통, 병의 근원은 대부분 분노와 원망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고 솔직히 시인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을 다스리는 거 정말 어렵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나 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볼 때, 정도를 걷지 않을 때 그런 인간 보면은 참 이 감정 조절, 이 표정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상대 안 하자니 그럴 수도 없고
상대하자니 벅차고 정말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정 조절을 잘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대종들이 용사들 하나같이 감정을 겉으로 표출합니다. 너 탓이다, 네 탓이다, 너 때문이다, 네가 잘했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한다, 네 탓이다. 모든 화살을 다윗에게 돌립니다. 기쁠 때는 다윗, 기분 나쁘면은 한마디로 그 다윗을 죽이려는 일에 다 칼을 빼드는 이 참 아주 양면성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그 치밀어오는 감정을 조절을 못합니다. 나가서 칼로는 잘 싸우는데 자기 자신을 잘 싸우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이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6절 말씀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가 바로 어디를 쳐다보느냐? 부하들을 쳐다보지 않고 그 사건을 쳐다보지 않고 불탄 집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어디를 향하느냐?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시간은 바로 얼굴을, 마음을, 인생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향했음을 바로 소리내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참 신앙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참 신앙이고 옳은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뒷공님만 쳐다봅니다. 좋을 땐 다 자기들이 잘했다고 이렇게 자아자찬합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다 네 탓이라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 조상이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지만 서로 이렇게 의가 상하니 저 여자가, 저 뱀이 다 책임을 떠넘깁니다. 참 치졸하고 졸렬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은 적군에 나가 싸우고 있던 용기는 100배하지만 그러나 자기와의 싸움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 성경 잠언 4장 24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니라. 마음 간수 못한 사람은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금식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별짓 다 해도 마음 간수 못한 사람은 다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 그 예배가 다 자기 중심의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셔이라는 겁니다. 마음 관리 잘 하세요. 왜? 성경의 하나님은 외모로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 봅니다. 마음을 살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펴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관리를 잘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스스로 관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와주는 분을 보내줬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인정하세요. 모셔드리세요.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성령께 도움을 청한 성령은 여러분의 돈 갖다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끝까지 신앙으로 완주하도록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어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는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 욥기서 35장 5절 말씀에 고난받는 욥에게 친구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저 구름을 바라보라. 아주 욥이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태어날까지 이렇게 저주하고 다 이렇게 내 탓이 아니라고 하는 그 욥의 황망 앞에 친구가 하는 말이, 그대여 하늘을 바라보시오. 그리고 저 뜬 구름을 바라보시오. 구름 앞에 그대는 간절 흙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셨으니 그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귀가, 이 열린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할 때도 있지만 친구를 통해서, 강대상의 목사를 통해서, 성경 읽다가, 아니면 책을 읽다가, 아니면
이렇게 여행 다니다가 산길 오솔길 걷다 보면 하나님 불현듯 여러분에게 말씀을 툭 던져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는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참 어지간히 안 듣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감정을 관리 못하면은 그야말로 듣는 귀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들을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네가 뭘 아냐고 이렇게 아주 심한 말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다윗은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한 수 배워야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다급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인생을 하나님께로, 모든 해결자는 하나님, 정리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아시는 문제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향하니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찌 멀뚱멀뚱 쳐다보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매사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 시각,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면은, 예수님이시라면은, 성경이라면은 뭐라고 말씀할까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이렇게 문을 열어서 그분 뜻을 받으려고 여러분이 대기하고 준비 있으면은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는 그닥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 중일되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면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구나.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야, 이거는 해본 사람, 몸에 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레벨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 아름다운 습관이 매일 길들여놔야 되는데 가장 좋은 습관은 뭐냐? 어떤 경우에도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답이 보여요. 해결책이 보여요. 근데 내 눈으로 바라보면요, 모순이에요. 오리무중이에요. 미로입니다. 불행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세요.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글락에 심렸는데 쳐서 불살라버리고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다 잡아가고 다 사람을 끌고 가고 그야말로 3절 말씀에 성읍이 불타고 아내와 자녀이 다 사로잡혀갔는지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소리 높여 울고 다윗을 죽이려 적에 다윗은 유독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평소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상대했기 때문에 그 습관화된 다윗은 자연적으로 그 위기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 여러분도 이 통제 못하는 감정에 너무 심취해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막 행동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주여 내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 내 생각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읍소하시고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시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은 그분이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사람 내면에는 깐디가 있고 히틀러가 있답니다. 한마디로 넓게 표현하면 선과 악 같은 존재가 항상 내들에 있어서 우리 안에 깐디 같은, 우리 안에 최상위권 가장 자비로운 모습의 부분도 있지만 히틀러처럼 최악의 부정적이고 편협하고 아주 흉포한 그런 히틀러 같은 마음이 항상 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우리가 표를 던지느냐, 어느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쏟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이 간디 같은 모습 나타나기도 하고, 히틀러 같이 아주 동물 같은 못한 추악한 인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 이게 마음 간수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참 끊임없이 내 마음과 계속 충돌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스스로 방치하지 마시고 날마다 때마다 분침하더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견딜 건 견디고 이길 건 이기도록 성령이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다윗처럼 감정 대응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신앙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잘 풀어가는 참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다윗은 그가 늘 평소에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읽어본 다윗은 늘 손에 뭘 쥐고 있느냐? 비파와 수금, 항상 악기를 쥐고 있습니다. 늘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모습, 참 그는 양을 치면서 아주 야전에서 아주 악기를 잘 다루고, 심지어 사울 왕이 귀신 들릴 적에 그는 비파와 수금을 타서 악기를 내쫓는 대단한 찬성의 은사 있는 사람입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니 6절 말씀 보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참 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뭘 했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 그의 몸에 배어있는 게 뭐냐?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그는 위기 때 그 절박한 상황 중에 아마 부하들을 놀래킬 만한 행동 모션을 취했을 겁니다. 그는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 다 얼굴이 사색이고 울고불고 날가는데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나사렛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항상 내 말을 드신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말을 드시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적에 그가 나사로를 살려낸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코드가 맞은 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시비 거는 그런 밀당하듯이 거래하는 그런 태도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은 노래를 언제 부르십니까? 좋을 때? 응답받았을 때? 기쁠 때? 거의 99% 사람이 다 이렇게 기쁠 때 부르죠. 그러나 슬프고 어렵고 황당하고 기가 막힐 때는 이런 노래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지. 마음이 이미 깨지고 다 파산됐는데. 근데 다윗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는 환경에 포로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역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남다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가 그 와중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니 하나님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를 힘들게 해요? 왜 나를 아프게 해요? 하나님 계세요? 이런 소리만 하시죠? 다윗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읽고 그 마음에 맞는 말만 하고 그걸 노래로 하고 몸으로 이렇게 찬양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흥분할 수가 있나? 우리 신앙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그게 산신앙이고 그런 신앙에 복주지 않겠습니까? 맨날 유치하게 저급하게 유치원적인 신앙 돼가지고 맨날 그렇게 여러분이 반복된 기도, 성장되지 못하는 그의 기도의 레벨 가지고 이 긴 인생을 얼마나 여러분이
살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공부하는 이유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면정하고 또 그리고 알물 뜨고도 자기 인생 가치관과 세계관이 정립돼 가지고 뭔가 소명과 삶을 깨달으면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다운 길로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그리고 자기 발전을 그렇게 투자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많지도 투자 안 하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구하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어떻게 파트너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나라를 복주며 이웃을 전도하겠습니까? 좀 생각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되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다그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다 옛날에 졸업했으니 이제는 기도를 패턴을 바꾸세요. 하나님 원하는 내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내가 되어서 하나님 쓰시는 내가 되어서 이 성전을 내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같은 기도라도 기도 내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늘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한 이 모습은 역대하 20장에도 여호수아가 암몬과의 전쟁 앞에서 암몬 군대가 밀려올 적에 하나님이 그에게 얘야 성가대를 조직하라, 가운을 입혀서 군대 앞에서 나가서 찬양을 불러라. 세상에 그 여호수아는 그 계시받고 그대로 순종해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서 나가 찬양 부르니 하나님이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그러므로 하나님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뭘 원하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저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천국 가면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게 많겠지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거기 가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것이 거의 부지기수입니다. 항상 찬양이 가득한 곳, 거기에 본점이고 지점은 여기인데 이 지점에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입에서 불평 원망하는 걸 이제 좀 가지치게 잘라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민정 씨가 쓴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부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십니까?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해. 하나님이 앞에 늘 거지같이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물론 달라고 할 땐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러겠죠. 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의 기도를 해보시려니까 더 쉬운 말로 철든 기도를 해봐요. 늘 하나님 앞에 어느 상황에도 감사한 기도를 하게 없어서. 어떤 분 이런 책을 읽고서 이렇게 글을 써 올렸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쉬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것만 감사하는데 그 사람은 뭔가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감사는 일상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거 내가 실력에 눈을 뜨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눈을 뜨게 하니까 눈을 뜨는 겁니다. 걷는 것, 밥 먹는 것, 소화하는 것, 예배당에 오는 것,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것, 천국 가는 것 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늘 이렇게 낮에는 해처럼 이렇게 보면은 봄비처럼 이렇게 늘 공급받으면서 어째 하나님 앞에 감사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지 참 대책이 안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윗은 참 우리 앞에 우리에게 참 본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분은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합니다. 찬양부터 합니다. 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시글나게 없어진 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다 되찾아오게 만들고 빼앗아 되찾아오게 만들고 가족을 되찾아오게 만들고. 아멘도 안 하시네?
어떤 사람이 대형 냉장고에 갇혔답니다. 작동이 안 되는 대형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문이 안 열리네. 근데 냉장고 안은 영상 기온인데 두어 시간 뒤간에 사람들이 문을 열어봤더니 한 사람이 죽어 있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냉장고 벽에다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참기 올 정도로 춥다. 나 죽는다. 쓴 겁니다. 근데 그 안은 영상 기온이었답니다. 지레에 겁을 먹어가지고 포기한 겁니다. 나간다는 건 믿음을 포기한 겁니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아주 태반이 많습니다. 끝까지 믿음 가지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긍정하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데 우리가 지레의 마음으로 예단을 해서 우리가 믿음을 집어던지고 기도를 포기하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자의 능력자지만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그렇게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환영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믿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 노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껏 살아온 것도 다 그분의 작품이고 그분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살 겁니다. 잘 살 겁니다. 그 걸맞게 살아가도록 하실 겁니다. 물론 앞으로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부적절한 일들은 많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총괄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신부이기 때문에 할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 것이고 살아낼 것이고 총괄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꼭 만나는 그래서 함께 그때 우리 강남에서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냐고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때 함께 행복한 황금길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며 하나님을 노래하던 이 다윗, 마지막으로 그는 8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아까도 찬양이 그의 일상이 됐지만 그러나 그에게 두 번째 일상이 뭐냐,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그냥 위기에 처했으니까 하는 그러한 타의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예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의 기도는 좀 남다릅니다. 하나님께 필요를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왜 그래요? 왜 그랬어요? 라고 하나님의 이 나타난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지금 빼앗겨서 아말렉 사람들이 다 뺏어갔는데 제가 그분들을 쫓아가서 하면은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질문형의 기도를 합니다. 질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이렇게 맞춤형의 기도를 합니다.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참 기도가 물론 기도지, 근데 그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맞춤형의 기도입니다. 이미 결정된 겁니다. 내가 결정해놓고 하는 거기에 응해달라는 거지, 채워달라는 거지, 죽이기 전도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태도 버르장머리 없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줄을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자격과 도덕적으로 검증될 만한 그런 거룩한 생활을 하셨나요? 별로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기도할 땐 그렇게 아주 도를 넘어서서 선을 넘어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러면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 일을 저지르지 않고 저질러진 그 상황에서 자기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중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휩쓸려서 하는 참 형편없는 리더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인생이 뭔가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 궁금한 걸 우리는 세상 책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어른을 통해서 많이 우리는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그건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학설에 불과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진정한 주치,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저는 무식한데요, 깨닫게 없어서. 저는 속이 좁은데요,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근시안이기 때문에 보여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절대자 하나님 앞에 그냥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아니라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참 상담하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상담하는 사람의 참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마음으로 결정하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결정된 것에 응해달라고 사인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결정했으니까 당신 뜻 하라고 이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기도할 때는 물론 달리 기도해 주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한 마음 주의 뜻이 아니라면 바꿔지게 없어서 기도를 해버리죠. 모든 거 우리는 내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한번 솔직히 자기 자신을 봅시다. 내가 원해서 태어났나요? 내가 살고 싶어 사나요? 아니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 하나님 나로 살라고 이 인생이 마당에 밀어넣었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이 인생 숙제,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왜 저를 이곳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이 지구촌에서, 이 가정에서, 이 환경에, 이 교회에 이 직업을 갖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우리 주구장창 우리 물어보고 여쭤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무식하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 너무나 무식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든지 보면은 참 예수님은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예수님은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하나님께 맡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맡기는 거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기 요구사항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바로 그는 가위질을 하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저를 써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지금 이렇게 당할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는 문제와 사건을 설정했으니 이 문제의 키를 주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쫓아갈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할까요? 하나님이 쫓아가라. 쫓아가서 그는 다름질을 해가지고서 빼앗긴 사람을 모조리 다 되찾고 저들을 아말렉을 쳐서 징벌하고 그렇게 금이환영해서 전리품까지 챙기고 돌아온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상담 좋아요. 안수 좋아요. 부흥집회 좋다니까요. 근데 본인이 기도 안 하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본인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자꾸 남을 이렇게 도움받는 것도 힘들고 소리 안 나올 때는 그렇게 도움받겠지만, 그러나 멀쩡한데 걸을 수 있는데 찬송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찾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익숙한 것이 기도인데 가장 못하는 게 기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신비로운 모습이에요. 지금도 국가의 문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다 기도하면 풀리는데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데 정작 우리가 기도에 올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목숨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 몇 명 돼요? 보세요. 오늘 토요일 날, 물론 기도에 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지만 저는 참 기도에 있는 목사로서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은 참 감동 주고 지금 가서 이렇게 한 번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도 많이 봐요. 그런 반면에 저번은 기도는 왜 왔지? 예배드리면 참 좋을 텐데, 예배드리면서 기도해 열심히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참 뒷모습들을 진짜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차여차 기도하고 다윗처럼 여쭈어 가로되 질문하여 가로되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학수고대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그 어려운 참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잘 소화시켜서 부하들에게도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서 그야말로 왕의 길을, 탄탄한 길을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부었지만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검증되고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쓰임받는 제목으로 독일 왕국, 바로 다윗 왕국을 세울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연단시키는지 우리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쉽게 주지는 않습니다. 왜? 쉽게 준 사람은 쉽게 은혜를 다 쏟아버리거든. 하나님은 기도의 학교에 입학시켜서 기도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고, 통성 기도하게 만들고, 금식 기도하게 만들고, 철야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학교에 집어넣어서 말씀을 듣게 만들고, 아침에 듣고 점심에 듣고 저녁에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만들고, 찬송 학교에 넣어서 그렇게 늘 찬송이 아니 입에 배일 정도로 저절로 나올 정도로 진짜 찬양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여러분을 훈련, 연단, 당금질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여러분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한 사람은요, 미래에 기대하지 마세요. 미래에 뭘 기대했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어떤 경우도 어느 사건에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 집적거릴지라도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감정 조절 못해서 그 감정 조절 못해서 그야말로 인격이 와그르 무너지는 참패를 듣지 마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풀어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 뜻이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축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을 미리 내다보고 다윗처럼 승리를 노래하시고 응답을 찬양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공격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기도로 풀어가는 문제를 허락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딴 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제발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머리만 디밀지 마시고, 저는 그런 분 볼 때마다 한편 안쓰러운 마음으로 안순하지만 정말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원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있을 때 잘하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몸이 있을 때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 받고 응답 받아서 진짜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다윗처럼 승승장구하는 진정한 믿음의 영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솔 기도합니다. 주여.